5장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 4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와 지도자로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의 신뢰를 돌이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거듭했다. 사울이 자신을 악착같이 추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줌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충심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는 사울을 향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리쳤다. 저에게 왕에 대한 어떤 악의나 모반의 의도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왕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단 왕에게 자신의 충심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울이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군대를 잠들게 하시고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는 동료의 간청을 듣고도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군대를 잠재우신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공의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왕자를 세워주실 때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옳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을 위해 안갚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남에게 복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충실한 다윗을 14년 동안 추격했고 죄 없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을 죽였다. 다윗이 잠들어 있던 사울 곁에 서 있었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다윗이 과연 여전히 목자로서 고귀하고 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역시 또 다른 사울처럼 불완전한 인간인지 그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과연 그는 어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 사실 처음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하나님은 종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사회적 규범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주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설득하는 상황을 만드신다. 우리는 심지어 복수하는 것이 더 고매한 행위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 관습의 지혜일 뿐이며 세속적이고 육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부당하게 한 그 사람의 허물을 밝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을 때 나는 그의 잘못을 알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씨름했다. 나는 끊임없이 나는 단지 진실을 보고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끝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이를 밝혀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정보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있다. 바로 나를 시험하신 것이다. 존은 과연 자신을 해고하려고 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을 처리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거나 그가 회개할 경우 자비를 보일까?
하나님은 부패한 리더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심각한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사악하기까지 한 사람들 밑에 두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자. 악한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라는 부패한 제사장과 그의 사악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주의 아래 두셨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다. 하지만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헌물을 착복했고 회막문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살펴보자. 당신이 섬기는 목회자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가 얼마나 영감이 없었으면 기도 중인 여인을 가리켜 술에 취했다고 했겠는가? 그는 육체적으로만 비대해져 갔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체면을 손상시켰고 심지어 그 아들들을 리더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성전 안에서 간통죄를 범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여 다른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목회자나 리더들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한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 부패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그 당시 여호와께서는 엘리에게 말씀도 자주 해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전체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등불이 주의 전에서 막 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배할 다른 장소를 찾아 다녔을까? 그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사악함을 고발하려고 장로들을 찾아갔을까? 그가 엘리와 그 아들들을 그 제사장의 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위원회를 결성했을까? 아니다. 그는 그저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곳에 두셨다. 그리고 그는 엘리나 그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라고 사무엘을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그곳에 두셨다. 사무엘은 엘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능히 다루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훈계할 수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보낸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고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주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겼다. 그를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한 번 사무엘이 엘리에게 권고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이 전날 밤 그에게 예언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뿐이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사무엘로부터 나온 권고는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새겼더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달라졌을 것이다. 교회는 간이식당이 아니다. 요즘의 형제자매들은 교회의 리더들이 뭔가 잘못한다 싶으면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버린다. 그것은 목사가 헌금을 받는 방식일 수도 있고 교회가 돈을 지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목사가 너무 사교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친근하게 굴어도 그럴 수도 있다. 이유는 끝이 없다. 어려운 점과 정면으로 맞서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곳을 찾아 달아나 버린다. 현실을 똑바로 보자. 세상에서 완벽한 목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서 돌파해 보려고 하지 않고 달아나 버리려고 할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을에 실족하여 떠나게 된다. 그리고 곧 흠없고 완벽한 목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닌다. 나는 예전에 14년 동안 2개 주에서 단지 2 교회만 섬겼다. 나도 리더들 때문에 실족할 뻔한 일이 무척 많았다. 나는 리더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해답이 아니었다.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떠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간인식당처럼 생각한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만 없다면 마음껏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갈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자.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사탄은 당신을 내쫓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심어둔 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안간 힘을 쓴다. 만약 사탄이 당신을 뽑아낸다면 사탄이 이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하라. 나는 수년간 한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었다.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는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경적인 설교 때문에 경외감에 휩싸여 입을 떡 벌리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 목사님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고 그의 결점들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그를 대하게 되었다. 나는 그의 결정에 대해 일부 의문이 들었다. 점점 비판적으로 변했고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설교해도 나는 어떤 영감도 어떤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내 친구들이었던 다른 부부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셨고 그들은 새로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들 부부는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목사와 사모, 리더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함께 안타까워했고 절망감과 덫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저런 논의는 불만과 상한 감정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잠언 26장 20절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고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들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그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까지 뗄나무를 집어넣어서 상한 감정에 더욱 불을 지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래 그거야. 우리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 이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들은 우리를 사랑해. 그들이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거야. 그 교인들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명을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교회를 떠나서 그 부부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달 있지 못했다.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달아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고민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영혼은 기쁨을 잃었고 모교회를 떠나온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억지를 부린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성령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수도 없었고 뭔가 거스른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새 교회의 목사 부부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결국 나는 우리가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다른 곳에서 우리를 더 인정하고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존,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이 교회를 떠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시험을 당해 떠나버렸다. 이것은 그 친구 목사 부부의 잘못이 아니었다. 우리 잘못이었다. 그들은 우리 갈등을 이해했고 자기들 마음속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교회에 가더라도 축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좋던 관계도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실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상황에 대처한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그분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별 말씀이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냥 여기 있어라. 상황을 바꾸지 마라. 우리는 흔히 곤경에 처하면 안도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련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 가혹한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달쯤 있다가 나는 담임 목사님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비판적이고 반항적이었던 내 태도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분은 아주 너그럽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고 나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년간 나는 그 교회에 남아 있었다. 시편 92편 13절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다. 흥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대목에 주목하자. 당신이 만약 3주마다 한 번씩 식물을 옮겨 심는다면 그 식물은 어떻게 될까? 뿌리 조직이 약해져서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잘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계속 이식을 하게 되면 끝내 식물은 심한 타격을 받아 죽고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팀에서 저 팀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 옮겨 다닌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들을 인정하지도 격려하지도 않을 경우 그들은 아주 쉽게 시험을 당한다. 또 어떤 일에 대한 소속팀의 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시험에 빠져서 떠나 버린다. 그들은 떠나면서 리더십을 비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격적 결함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욱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식물들과 나무들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교훈을 살펴보자. 한 과일나무가 땅에 심기면 그 나무는 폭풍우를 만나야 하고 뜨거운 태양과 바람을 받아야 한다. 어린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덥지도 않고 세찬 폭풍우도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세요. 정원사가 나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그 정원사는 그 나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나무들은 뜨거운 태양과 폭풍우를 견디면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된다. 그들이 겪는 재난이 결국에는 더 큰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된다. 나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요소들이 오히려 또 다른 생명의 원천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어느 날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려와도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오렌지가 많이 나는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다. 플로리다 사람들은 겨울이 추울수록 오렌지가 더 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방해 요소를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우리의 뿌리 조직은 더 강하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풍성하고 달게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맛좋게 느껴질 것이다. 열매가 없어서 뿌리째 뽑혀나가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나무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겪게 하시는 일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편을 썼는데 이 시는 실족하게 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영적인 성장 사이에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1절에서 2절을 보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3절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령님이 힘과 양분을 주시는 곳까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와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샘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의 영혼 속으로 그 충만한 수분을 빨아들인다. 이로써 그는 고통을 오히려 열매를 맺는 촉매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다. 영적인 방랑자들. 그러면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를 떠나면 그 뿌리 조직은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힘든 일에서 달아나는 것이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일부러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결국 어려운 일이나 핍박을 잘 견디지 못하는 상태, 혹은 전혀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때부터 당신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방랑자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할까봐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이리저리 배회한다.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재능이 가로막히고 영적 불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맺은 열매 중 찌꺼기를 먹으며 이기적인 삶 속에서 몸부림치게 된다. 아담의 첫 소생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가인은 그의 포도원에서 직접 경작한 소산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왔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 가운데서 난 것이었다. 가인은 땅에서 바위와 그루터기, 잔뿌리와 암석 등을 걷어내야 했다. 그는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농작물을 보호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다. 하지만 그의 헌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태도를 상징한다. 반면 아벨은 순종의 제물을 드렸다. 그의 양무리 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다. 아벨은 새끼를 치는데 가인처럼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아주 귀한 것이었다. 두 형제들은 모두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일, 즉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일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동물의 가죽을 취하여 아담과 하와를 감싸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용인하시고 받으시며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숨기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가인은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은혜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허물만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도 시도된 헌물은 거절하셨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선을 행하면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생명의 희생 없이는 죄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하지만 가인은 그런 하나님께 화가 났고 실족했다. 죄를 회개하고 옳은 방식을 택하여 그 상황을 자신의 인격 단련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의 분노를 아벨에게 터뜨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그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심판을 자초했다.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활용했던 매개체가 이제는 자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 피 흘림이 저주를 불렀다. 땅은 이제 더는 그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열매는 크게 고생해야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잘라내 버린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셨다. 가인의 벌판이 불모지가 된 것처럼 실족한 사람들의 마음은 비통함 때문에 황폐해지고 타락하게 된다. 실족한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지 열매가 아니다.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그 열매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선물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열매는 경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범죄의 대가로 도망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 주목하자. 오늘날 교회에도 영적인 탈주자, 방랑자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들이 가진 찬양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예언하는 재능을 섬기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가차없이 떠난다. 그들은 목적 없이 배회하면서 상처를 갖고 다닌다. 자신들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맸다. 그들은 자신들이 핍박당하고 괴롭힘 당한 것처럼 느낀다. 마치 오늘날의 예레미야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 오직 나와 하나님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소외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점점 더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된다. 그들은 이른바 핍박 콤플렉스에 걸린다. 즉,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핍박받았던 성자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한다. 정확하게 가인에게 일어난 현상과 일치한다. 가인의 말을 들어보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도 핍박 콤플렉스에 걸려 있었다. 무릇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을 주목하자.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실족당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독소를 자아내는 태도로 처신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나뉘어서 독자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보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다. 그러나 토라지고 낙심하는 사람, 자신의 불행을 모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 중에서 아주 활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바라신다. 고립된 사람은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무 조언도 받지 않으려 하고 결국 속아 넘어간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준비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기에 따라 개개인을 따로 부르시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자신을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며 이런저런 관계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고 자신을 배척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런 고립 상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들이 스스로 세운 통제 공간 속에서 안도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격적 결함과 마주할 필요가 없다. 어려움을 똑바로 마주하기보다는 시험을 피해 버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인격 성장의 기회가 올 때마다 실족하여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러한 영적 방랑자가 되게 만드는 사탄의 덫을 경계하라.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시험을 피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주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더 뿌리 깊은 영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